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마 바로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냄에 있어서 요셉이 그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해서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꿈, 본문 32절에 보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가 꾼 꿈은 그것이죠. 먼저는 아주 튼실한 그 암소 7마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리하고 흉한 7암소가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7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과 또 마른 7이삭이 나타나서 그 마른 7이삭이 그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을 이렇게 들은 요셉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는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왕께서는 빨리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이에 대한 대비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가 꾼 꿈은 앞으로 있을 위기 상황에 대한 안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아는 것, 그게 무슨 문제야? 어떻게 그게 문제가 뭐야?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 방안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감독관을 세우는데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수확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 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라는 이유로 흥청망청 보낼 일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가 5분의 1을 미리 거두어서 그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준비하라고, 저장하라고, 저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흉년을 대비하면서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흉년을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문제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도 대안을 마련했어요. 이제 문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지요. 요셉의 이런 제안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선택이,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8절과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통 큰 결단이 나오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잖아요. 통 큰 결단. 바로의 통 큰 결단이 나옵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9절에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너는 이제 애굽의 땅의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을 통해 알리셨고 그 일을 준비해 가셨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요셉이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오늘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죠? 누가 세운 겁니까? 누가 세운 거죠? 누가 통 큰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죠.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일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빌리셨습니까? 바로의 손을 빌리셨고 신하들의 손을 빌리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애굽 땅에 바로와 신하들 그리고 요셉 이 모두는 서로에게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두시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당신이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와 신하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기하다. 어떻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저렇게 쉽게 말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란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하다. 그렇게 요셉처럼 그런 은혜를 입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게 바로와 신하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골든타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고나 사건에 있어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초반에 금쪽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의료 용어로 사용되어질 때는 사실은 골든 아워라는 말에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증 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지면서 많이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골든 아워라는 책을 썼죠. 당신이 그 중증센터에서 있으면서 그 위독한 생명을 오가는 촉각을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써 내려간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병원으로 오는 환자 이송 시간이 평균 245분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60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이 중증 외상센터를 많이 세워야 된다, 권역별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의 논리는 또 다른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에 많은 병원을 세우는 것보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를 배치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로 이제 그분은 이야기를 하죠. 물론
또 찬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든 아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든 상황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세우거나 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숙달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되어야지만 그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대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고 정책도 필요하고 나름의 재혼도 필요한 이 모든 그 준비 사항들이 다 갖추어질 때 완벽하게 대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이고 목사이신 그 최윤식 박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다, 골든타임 앞으로 2년에서 3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이 쓰여진 게 2015년이거든요 그 책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골든타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어쨌건 그 위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속화와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진리의 상대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인들, 또 무기력해지고 또 무능력해진 교인의 모습들, 특별히 삼무라고 해서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또 무기력해지고 무의미, 그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서 아주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누구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인 것 같아요. 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목사님들께 또 우리 항준직 분자들에게 또 기회기원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그 책을 나눠드리고 함께 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 시기적인 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그런 염려들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혹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본문에 그려지는 요셉과 바로와 신하의 이야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을 좋게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고 세울 수 있는 그 분위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선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누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예전 같았으면 아마 저희 목사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사람을 부르고 또 의논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 또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많이 나서 주셨어요. 그 바쁜 날인데도 또 쉬는 날인데도 손수 오셔가지고 직접 땅을 파고 하면서 문제를 함께 찾아가고 고민하면서 또 사람을 불러오고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함께 고민했다라는 것, 함께 했다라는 건 전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자들이 교회 전체적인 책임과 또 관리와 또 돌봄 또 섬김의 몫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전 그 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과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위기 상황과 그 어려움의 문제 상황,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해법을 찾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위기를 공유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해법을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하라. 5번째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해법을 깊이 생각하고 담대히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더서에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그 왕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하만은 2인자였습니다. 근데 하만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 눈에 거슬렸어요. 근데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죽이려다 보니까 그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모르드게를 죽이면서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라는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써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으로 보내죠. 그때 당시는 하만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계획하면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달월 13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12째 달 13일 날은 유다인들에게선 제삿날이 된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됐어요. 그 사실을 에스더가 듣게 되죠. 그 에스더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모르드게와 자기 조국에게, 국민들에게, 유다인 자기 민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자기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일들을 풀어내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기의 상황이었고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날이 도리어 유다인들의 구원의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불임절이라는 말로 그 이야기를 끝마쳐요. 그래서 그 불임절은 원래는 유다인들의 제삿날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승리의 날로, 기쁨의 날로, 그 민족을 세우는 날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졌다라고 할 때는요, 그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고 우리가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가 무의식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내려오시면서 그 현수막에 보혈이라는 그 단어를 보셨을 겁니다. 보혈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죠. 이번 사순절 기간은 이 보혈이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그저 지나가는 절기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라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고민이 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보혈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역사가 오늘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